여러분은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여러 가지 좋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교회는 성경을 배우러 오는 곳입니다. 성경을 통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를 잘 정립하고 또 우리 삶의 하나하나 여러 영역들을 새롭게 만나도록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교회는 성경을 배우는 곳이라고 했는데 궁극적인 뭐가 있지 않을까요? 예,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말합니다. 구약으로 오실 예수를, 신약으로 오신 예수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다가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며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분인지를 알려주고 배워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면 이제 성경을 좀 더 구석구석 깊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냥 익숙한 성경 말씀만 알고 그냥 유명한 성경 구절만 안다면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금방 쓰러지고 맨날 쓰러지고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서 이런저런 질문으로 공격해온 이들을 모두 잠재우시고 다시 가르치심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또 가르치십니다. 가르치기를 쉬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가르치시면서 대답도 하시고 질문도 하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께 묻기도 하고 그 물음에 답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또 질문도 하십니다. 앞서 주님을 지나갔던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 사두개인들은 주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그저 배우고 그리고 궁금해서 주님께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의 내용을 질문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이 그들에게 또 새로운 질문도 하시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묻고 답을 듣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전혀 새로운 인격, 듣도 보도 못한 인격입니다. 전혀 어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떤 존재를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인격, 그분을 궁금해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그분을 우리가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배우고 주님께 직접 물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는 저절로 알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이것저것 궁금해하며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이건 뭐야? 이건 왜 이래?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야? 아이가 질문한다는 것은 아이가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질문을 통해 아이는 그 질문의 답변을 통해 자기의 세계를 이렇게 넓혀갑니다. 그런데 이건 뭐야 저건 뭐야 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질문이 조금 다른 형태의 질문을 저에게 해왔습니다. 엄마는 뭘 좋아해? 엄마는 무슨 계절이 좋아? 엄마는 무슨 색깔을 좋아해? 엄마는 왜 그런 생각을 해? 질문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눈치채셨죠? 자기를 둘러싼 세상을 엄마에게 묻던 걸 넘어 엄마를 궁금해했습니다. 엄마인 저를 궁금해했습니다. 엄마에게 정보를 구하고 엄마에게 지식을 구했던 아이가 엄마를 궁금해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는 그때 정말 우리가 소통하고 교제하는구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서기관들은 주님을 공격하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그들의 질문과 태도를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래, 예수 당신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겠어, 뭐 그 정도 선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 가고 난 후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말 궁금해서 한 질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예수님을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5절 앞부분에 보면
주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대답한다는 말은 뭐죠? 누군가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뭘 질문했는지는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질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분명히 질문했다는 사실과 어떤 질문인지는 주님의 답변을 보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얘기를 한 거 보면 누군가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한 게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질문을 갖습니다. 근데 뭐 예수에 대한 질문을 갖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삶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 이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질문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질문이 바뀝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질문의 형태가 들어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질문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집중하는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라는 사건, 예수라는 인격을 만나는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데 예수와 교제하는 것을 멀리한다? 기독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엄마의 답변은 궁금한데 엄마에게 관심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분 필요와 공급에 대한 대화만, 그런 용건만 주고받는다? 거기에는 관계의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건 그냥 비즈니스적 관계로 흘러가는 겁니다. 질문을 해도 그냥 공격하기 위한 질문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궁극은 예수라는 인격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라는 인격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어느새 예수와 닮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쁨이 없는 것은 예수와의 사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문제 해결. 이걸 빨리 해주셨으면 그거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신앙의 기쁨도 없고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 이야기, 곧 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예언되었기 때문에.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 동시에 구원자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건 맞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도 계속 말해왔고 신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주보에 실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메시아여 이렇게 부르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개정에는 좀 의미가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런 의미인 겁니다. 너네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 알고 있지? 그렇게 알고 있지?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되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는데 다윗은 주님을 그 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다 아시죠? 성부 하나님이고 내 주께, 여기서 주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너의 원수는 뭐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두기까지 너는 내 옆에 오른쪽에 있어라. 이걸 다윗이 보고 들은 겁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이미 알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다윗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미 불렀습니다. 보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선, 그리스도에 대한 시선을 확 바꿔놓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인 것을 뛰어넘어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걸 만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 되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분명 다윗보다 훨씬 후대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 나보다 늦게 왔는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보다 내 후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0절 공동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것은 한 말이었다. 예, 세례 요한과 주님의 관계를 아실 겁니다. 친척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동생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지만 사실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보다 앞선 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보다 앞선 분이라는 의미는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나는 그분은 잘 모르지만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으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만 다윗에게 주님으로 불렸다. 그가 그리스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인격,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인격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인, 완벽한 신인 동시에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분,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저절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사람인 우리에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 범주 안에서 그분을 그냥 이 땅의 질서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 그분을 절반도 못 만나는 겁니다. 우리 사유 안에서 그냥 끼워 맞춰서 예수를 만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반도 못 만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질서로 주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적절히 말을 만들어내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기치는 게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 다윗 나중에 태어나시면서도 다윗의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그분.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논리로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정체는 정보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만나고 주님께 물을 때 그분의 정체를 성령의 조명 하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아는 것과 예수님을 다윗의 주님으로 아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신앙의 궤도, 말씀을 만나는 이 궤도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일입니다. 사실 이 말씀도 지식이 아닌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의 그러면서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볼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 다윗의 계보에서 나셨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요셉과 동침하기 전,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매우 불충분한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더 깊이 다루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냥 육신적인
것만, 예수님을 그냥 사람 예수로만 보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만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의 구원자로만 만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지금 로마로부터 자기네 식민 통치해갖고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풀어줄 그 메시아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정치를 잘했다는데 다윗 왕 때처럼 태평천하를 이루어질 그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만의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냥 시간 속에서 육신적인 의미로만, 그리고 정치적 메시아로서만 기다리고 한 나라의 메시아로만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로부터 벗어날, 당장의 힘겨움에서만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다윗의 자손으로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님이 되신 분이 오신다. 이 말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나라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메시아, 이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이 맥락을 지금 유대인들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참 메시아는 너희가 좋아하는, 기대하는 다윗의 모습, 다윗을 닮은 다윗이 자손이 아니라 다윗도 엎드린, 다윗도 경배한, 그리고 단순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윗의 자손으로만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의 메시아만을 원했듯이, 그냥 시간 순서, 자기 이성 안에서 머무는 메시아를 원했듯이 우리 안에도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것만을 잘해주실 그리스도, 나의 나라의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당장 내 집의 문제, 내가 힘들어하는, 내가 골치 아파하는 이것만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 요구에 답해 주시는 그런 존재, 다른 사람보다 나만을 더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만나고 평생을 마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시겠지. 도대체 뭘 해야 날 좀 도와주실래나? 그래서 그걸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 주님을 묶어두는 겁니다. 이에 비해 다윗이 주님으로 불렀던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지금의 시간을 뛰어넘어, 나의 육체의 문제를 뛰어넘어 나의 영의 문제, 내 하나님을 넘어 온 인류의 하나님을,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에게도 주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주님이시고 일본에게도 주님이시고 베트남에게도 주님이시고 우리나라에게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려시대에도 계셨고 조선시대에도 계셨고 르네상스 시대에도 계셨고 산업혁명 시대에도 계셨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만 자꾸 요구하는데 그래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지? 그래서 하나님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어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존재, 그 위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인 겁니다. 주님은 공격적인 질문을 하던 사람들이 다 물러간 후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질문을 받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도 받아주시지만 우리에게 질문도 하십니다. 네 생각은 어떠니? 너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니? 너에게 나는 뭐니? 그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니? 오늘은 무엇을 했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도 해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정돈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모든 대화는 질문하고 답변하고 답을 해주고 질문하고 모든 교제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출애굽기 하나둘 시간 진행하는데 성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셨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마음을 주셨을까요? 이 마음이라는 이 복잡한 왜 마음을 주셨을까요?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싶으셔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본문 속에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그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앞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하고 대화할 때랑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우리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제가 주보에 실지는 못했네요. 마가복음 12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라는 이야기를 즐겁게 듣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아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거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즐겁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그냥 기쁨이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게 그냥 즐거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몰라도 읽고, 몰라도 쓰고, 암송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냥 모르면 모르는데 아는 것부터 흡수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들어 못 알아듣는데 그냥 평안이 옵니다. 그걸 정말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내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뭔가 알 것 같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아갈 때 이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바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 그냥 듣는 겁니다.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제 아이가 엄마에 대해 누군가를 통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엄마를 통해 듣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땅의 엄마들은 좀 왜곡된 말로 자기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것, 엄마를 제일 잘 아는 방법은 뭘까요? 엄마에 대한 정보를 아빠나 이모를 통해 듣는 걸 수도 있지만 엄마를 제일 잘 아는 방법은 그냥 엄마랑 함께 있는 겁니다.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면 엄마를 압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갈 때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정보를 글을 통해 알고 듣는 걸 통해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밥을 먹고 그 사람과 산책을 하고 그 사람과 여행을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그 선으로만 만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냥 내 영역의 하나님, 그냥 내 이해 범주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 내 시간 개념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내 문제부터 해결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이의 하나님, 또 크신 하나님의 얘기 듣는 게 불편하고 거북합니다. 저항합니다.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싫어하고 밀쳐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만 만나던 것에서 다윗의 주님 되신 그 놀라우신 시공간을 초월하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나무교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은 시간을 넘어 공간을 넘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그거 하려고 온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이 더 교제하시면서 더 주님을 만나시고 더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과 교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옵소서.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해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도 주께 열심히 묻고 답을 들으며 씨름하며 살겠습니다. 그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왔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좀 더 깊이 넓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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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